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3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금은 정말 저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남편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왜 그때는 안 그랬을까? 왜 저를 배신하고 나서야 잘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원망과 분노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왜 내가 분노를 내려놓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풀려야 분노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참고 견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분노라는 감정이 누구를 가장 아프게 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 지난 3년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밤마다 눈물 흘리고 괴로워한 사람은 그가 아니라 당신이었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며 스스로 상처받은 사람도 당신이었습니다. 분노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향한 감정 같지만 실제로는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상처만큼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갚아주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까? 잠시는 후련할지 몰라도 곧 또 다른 공허함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서 원한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남편이 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진작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억울함, 배신당한 후에야 변한 것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감정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계속 원망하고 의심하고 확인하면서 당신의 마음은 편해졌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과거의 상황에 대한 집착, 공평함에 대한 집착, 배신당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에 대한 집착입니다. 배신당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집착입니다. 세상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내가 믿은 만큼 배신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남편도 그 나름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물론 그것이 당신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지만 그도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의 잘못을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라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과 용인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그도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분노의 불길이 잠잠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과거에 살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그날의 상황을, 그날의 배신을, 그날의 아픔을 계속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현재는 없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당신은 과거의 분노 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현재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어떤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까?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한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가능성도 볼 수 없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분노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잃은 것만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를 느끼는 자신을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 즉 사티를 강조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분노에 휩쓸려 핸드폰을 확인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분노할 때 우리의 호흡은 거칠어집니다. 그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쉼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쉼을 알아차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셋째,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비록 배신을 당했지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십시오. 넷째, 자신을 돌보십시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학대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건강도 챙기지 못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분노를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로는 분노를 끝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반대편에 서 있을 때, 즉 평화와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3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가 하루에 아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매일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 분노는 나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남편을 의심하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상대방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을요. 당신의 결혼 생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고통이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분노도 언젠가는 지혜로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흙을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씨앗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붙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십시오. 분노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믿으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과거의 상처보다 강하다. 나는 분노보다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말이 진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분노가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한 번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분노와 원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걸어가고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분노를 이겨낸 경험이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법당이었습니다.